종료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세 가지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자신들의 주권을 찾아줄 메시아 구원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축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는 존중의 의미로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우리 구원받을 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분이 죄사함을 주실 자,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을 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 가게 하시는 구세주,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마음에 기쁘게 모셔 들이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기쁘게 영접함으로 존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 가는 길이 달라지고 죽음 넘어가는 곳이 달라지는 복 있는 자로 우리는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우리 왕, 우리의 구세자,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했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마귀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그 영혼을 놓치고 더 이상 그 영혼에서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마귀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두 번째 이 영혼을 이제 역사하려고 갓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구원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정말 구원자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우리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주님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영혼에 대해서 계속 주님을 세상 것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걸 귀찮아요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어느 시점 가서 주님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게 되는 가룟 유다나 아니면 베드로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마귀는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그의 환경을 붙들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나 복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본인은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귀신 역사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얼마나 값진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우리 심령 밑바닥에서 계속 그거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귀신의 이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런 어떤 정말 생명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채 그냥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길가 같은 심령으로 인해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구원받아서 놓쳤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고 계속 그 영혼이 구원을 버리는 데까지, 구원을 버리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구원자고 모든 것 되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알기도 전에, 그거를 경험하기도 전에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생각에 속아가지고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봐도 뭐 축복도 없고 뭐 하나님 보이지는 않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네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결국 마귀의 속삭임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모른 채 교회를 쭈밋쭈밋 다니다 말다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거는 사단의 속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은 반은 잃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유지돼서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구절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없어요. 구원을 한번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려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을 놓치고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되어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경고로 지금 성경에서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6년간 주님 떠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 아마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길이 참으심과 그분이 나를 놓치지 않고 사단은 나를 멀리 주님께 떠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무지내를 썼는데 생명의 위험까지 하면서 위협을 주면서 무지내를 썼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셔서 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또 교회 바깥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믿는 자가 700만, 750만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반 정도가, 거기에 300만 정도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 300만이 된다고 누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에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세상 밖으로 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주님이 다시금 부르셔서 교회 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들을 구원을 우습게 여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두 번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겁 없이 살고 있죠. 구원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보면 내가 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성도들 싸우는 게 있어서 뭐 이래저래서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러기만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또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해서 구원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지금 세상이 그러고 돌아가고 있죠. 지금
세상죄로 세상으로 돌아와서 세상 사람같이 살게 하는 것이 한 부류라면, 교회에 속아가지고 한 부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이 엄청 지금 발전하고 있죠.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반이에요. 이단에 속아가지고 미혹의 영이 잡혀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정말 뼈저리게 우리에게 경험시킨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죽는다 해도 구원을 버리진 않거든요. 잃어버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오래 몇천 년 동안 기다렸다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33년을 사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의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생명을 버리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야. 응?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한심스럽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성령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경험이 없고 지식으로만 아니까 이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게 만든 이 지식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만들어줍니까? 못 이기게 해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주님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심정을 저한테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성령님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성령님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이것 가지고는, 지정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정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굳건히 거룩하게 주님 오신 날 신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복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 이게 오늘날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각인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신 날 정말 들림받을 수 있을지 못 받는다고요. 응? 어떤 성경적 신앙의 기교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것이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걸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고상하고 세련되고 아주 은혜스러운 그 성경 안에,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뿐이고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과 또 짝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이단에 빠집니까? 지식이 그렇게 많았는데, 성경 지식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넘어가 버리게 만 거죠. 그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죄가 뭐라 해도 정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뭘 해주셨는지를, 이거를 생생하게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이 1년에 한 주 이 고난 주간에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을 경험한 성령님을 통해서. 응? 잘 들어보세요. 영의 세계는요, 시간이 정지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는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에 지배받는 사람들이니까 2000년이니까 까마득한 과거로 생각하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2000년 전 사건이 우리가 그 사건을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에서는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 땅, 지금 전쟁 나는 이스라엘 땅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님의 행적 이런 거를 살펴보는 성지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그리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 땅이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땅들이 사실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경험이 그나마 과거의 흔적을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지만, 영의 세계는요 이미 생생하게 지금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또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근데 그게 우리의 지종이 가지고 경험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사건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생생하게 지금 또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하려면 몇십 년 전에 제가 이제 요즘 조영규 목사님 설교 같은 거 한 30년 전에 설교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분은 일찍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30년 40년 전에 그 설교를 동영상을 볼 때 그분은 살아계신 것 같고 생생하게 와닿아요. 또 은혜가 돼요. 그분 설교 들으면.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다시금 저를 또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데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30년 40년 전 그거예요. 영의 세계는 정지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소멸된 게 아니에요. 바른 것도 아니에요. 빛바른 것도 아니라 지금 또 생생하게 그게 지금 또 원하는 자들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심정, 그거를 좀 조금이라도 경험된다면 엄청난 이 고난주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지금 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 또 우리의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인다면 이 종료주일의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을 찾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의 심정을 달라고 성령께 부탁하면 그분의 100만 분의 1의 한 조각이라도 그분의 심정이 우리한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존재와 신앙과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나날이 갈수록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분의 심정이 100만 분의 1이든 1000만 분의 1이든 그분의 심정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요. 역사에서 그것이 더 많아질 때에 비로소 나는 그분의 사람 되고 더 거룩한 사람 되고 신부의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 가지고 지금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지신 은혜, 축복,
능력, 이거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심정, 십자가 달리실 때 그분의 심정, 그거를 우리가 갖는다면 어떤 보화보다 더 큰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리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때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세속적이며 죄악된 모습으로 장사하는 어떤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짐승에 매매하는 소리가 있고 짐승 소리가 있고, 거기다 그 각종 더러운 냄새들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인지 이게 아니면 시장바닥인지 알 수 없게, 그리고 거기서 돈을 취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드글드글했다는 거죠. 요란스럽고 더러운 시장과 같은 성전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풍경에 예수님을 분노하셨죠. 오늘날 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최대의 영광은 죄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갈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나에게 들어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내 안이 지성소가, 구약의 지성소가 됐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 최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지면서 뻔뻔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신 우리 심령이 반대로 강도의 소굴과 같이 세속적이며 죄가 거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이 있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강도라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내 심령 안에서 그렇다면 심령 안에서 강도는 무엇일까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신의 정욕, 죄, 마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심령에 거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보혈로, 말씀으로, 은혜로, 임재로 깨끗하게 처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거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보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이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그 심령이 사단의 통로를 여는,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그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질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우리는 심각하게 대면하지 않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은 아예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끔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시켜 가고 있어요. 프랑스가 이제 나태도 정식으로 헌법에 나체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헌법에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만의 죄를 합리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짐승보다 더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가 정말 살아갈 때에 그들과 조금이라도 닮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은 떠나가고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셔서 생명을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는 게 당연하다 봐요. 저는 이걸 거룩한 강박관념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죄에 이겨가고 죄를 정말로 우리가 점점 이겨가면서 거룩함으로 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문일 텐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알아서 각자들 알아서 수준 맞춰서 지네들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는 게 보답하는 거지, 우리가 죄를 놓고 죄는 얘기하지 않고 죄를 주님 앞에서 버리고 거룩함으로 가는 걸 빼놓고 얘기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인데 죄를 내가 무시한다고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 사람한테는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주님의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산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회개를 안 하면 벌 받을까 위험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고 주님을 아예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할 게 아니라 회개치 않냐고 주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 거룩함으로 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실 만한 모습으로 정리정돈되어야 되고 정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리정돈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정리정돈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그 마음과 삶에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과 삶을 청소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네가 먼저 해라. 자원해서 네가 정리정돈하고 정결케 해라. 안 하면 그때는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분이 작업하신다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의 유익함은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게 유익함이에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이 바라는 수준의 정결함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 정결함을 갖게끔 만드시는 거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은 오로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리고 주를 향한 기도 소리가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분이 기쁘게 하실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값은 높아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영적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성령께서 굉장히 저를 그분의 마음과 조금이라도 연결돼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제 심령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떤 거룩함, 그분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이 고난 주간에 저한테는 엄청난 일주일의 주제가 되거든요. 평생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이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하려도 할 것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말할 것 다 하고,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놓으면 그 사람은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고난 주간이냐, 그 얘기예요. 응? 1년 52주 중에 그 한 주를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하냐, 주를 위해서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볼 그 일주일조차도 못하는 성도라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할 줄 아는 성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자면 참 힘들어할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뭐 3, 4일 금식하면서 고난주간 보내는 것도 있었고,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형식일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 주간으로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으로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공동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를 하다 보면 임재가 강하게 오는 그 임재 자체가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임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만 되는데, 교회에서 인간적인 것이 난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과 사단의 역사가 작용하며 교회에 모이지만 시기, 질투, 분리, 분열, 당짓는 일, 권위를 무시하는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고린도 교회 같이, 이것은 주님이 친히 깨끗게 하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본당은 담임 목사파, 교육과는 부목사파,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싸워요. 그게 동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만드냐고. 누가 잘못을 떠나서 이미 그렇게 벌린 자들은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개인의 죄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용서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죄는 이거는 심각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여기에 우리가 잠깐 좀 분위기 있게는 본문 속에 사람들이 나오죠. 또 다른 무리들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에 익숙한 사람이고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걸 보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있었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에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반대되는 존재들인데 그거는 먼저 교회를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100%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드물죠. 교회는요 비율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냐 교회가 망하느냐 그 결정나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이런 걸 하면 반드시 얘네들은 하지 못하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데 누굴 가지고 역사하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두 번째는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질투, 교만한 자, 고린도 교회 같이 분리,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들이 사단과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해서 이런 세력들이 작용하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가이드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올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서 영혼, 육의 삶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교회 현장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막 난리를 치는 교회가 되면 이건 교회는 교회라는 형태에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밤마다 가서 기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원래 다녔던 교회는 좀 머니까 밤마다 이제 겨울에 이제 밤마다 교회를 가서 교회를 기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게 큰 교회로 거기 가서 교육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그때 영안이 열려서 잠깐 영안이 열려서 본 게 뭐냐면 그 분명히 교회 교육관이고 성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귀신들이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더만요. 강대상으로 내 옆으로 막 소리를 내면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제 체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역사한다고? 이런 것들이 교회인데? 근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몰랐던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성구가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는 이런 가운데 그게 교회지 와서 세속적인 사람들 뭐 육신적인 사람들 아니면 귀신이 먼저 와가지고 막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이런 것들에 난무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응? 교회 형태를 띄었지만 교회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우신 교회가 앞으로 제가 만약에 아무 성도나 와서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주우심 성도가 되는 거를 반긴다면 지금 꽤 많이 있을걸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카트시키는 이유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되지 못하게는 잘못 배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 지경으로 만드니까 교회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원칙, 규칙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응? 정말 교회는 종합병원처럼 와서 치유받고 힐링,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이런 현장이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지경이 돼버리면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험 안 되고 사람만 남하고 귀신들만 역사하는 교회라면 그게 정말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이 뭐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어떻게든지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음성, 이런 그분의 축복, 이런 걸 경험하는 교회로 계속 만들어 갈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것에 같이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면서 또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 불쌍한 자들, 온전치 못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곳에서 온전치 못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하신 역사가 그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교회는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현장이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면 역사는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분의 정말로 기적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심령과 육체와 삶에 함께 계셔, 축복하셔, 이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기를 목사로서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며 그 다음은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건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교회 외에는 다른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성도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거예요. 못 나오게. 이유와 핑계를 대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뭐 한 주 빠지는 거야. 뭐 어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귀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이 정결함을 가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데 장애를 일으킨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 되는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게 그때 당시만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교회를 통해 영, 혼, 육, 삶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여서 본문에서 성전에서,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종료주일에 맞아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전된 우리의 존재와 또 성전된 우리 교회를 또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갖도록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